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우리 28절 29절 함께 보십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리.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어제 오늘 또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헤롯 안디바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이들 학살을 벌였던 그 헤롯이 아니고 그의 아들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이제 나눈 말씀처럼 이 사람이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잘못을 이제 지적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왕으로서 통치를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이가 이제 지적을 함에도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요한을 두려워하면서 요한을 보호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이제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며 달게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그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의 마음속에 욕심과 허영심 때문에 성적인 욕심 또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이런 허영심이 자리를 잡고 그를 지배하자 양심이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고 그런 내용들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이게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욕심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늘 기도할 줄 알아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절반을 잘라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영심 때문에 살로메에게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이 즐겁자 나라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영심이었어요. 허영심.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헛된 자랑하지 말자. 예수님 자랑하고 은혜 받은 것 자랑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 자랑하지만 그것이 허영심 되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로바의 양심을 더럽히고 그의 인생을 이제 망가지게 만든 또 하나의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요 사람만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누구?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옆 사람 눈치도 보고 다른 사람 쳐다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람만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만 의식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만 기쁘시게 하면 되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고 사람이 없는 데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나의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헤롯 안디바가 사람만 의식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는가?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네. 자기 큰 소리, 허영심에 의해서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절반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원하냐? 세례 요한에 무엇인지 원하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시켜서 이게 이제 헤롯 안디바의 마음속에 염려가 되었지만 사람만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하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체면이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서 가져오게 하는 그런 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만 잠깐 속이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인가? 이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17년 이제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이 이제 주변 국가들로 번지게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 유럽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수많은 가치관의 혼란과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 바람직한 도시로 변하고 있는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바가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는가? 이제 종교학자 이제 칼빈 때문이었다. 요즘 깔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네바 시민들은 칼빈을 가리켜서 제네바의 양심이다. 이제 그렇게 불렀다고 이제 그래요. 칼빈은 종교 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 정치 그리고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가고 이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제네바의 양심이었고 유럽의 양심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빈이 그런 생애를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일생을 지배하던 중요한 삶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실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라고 하는 코람데오가 그의 평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이 좌우명을 가지고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것과 상통한 그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좌우명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이 많은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제네바의 양심, 유럽의 양심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제네바를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되어 가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종 죄를 범할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안 본다고 험담하지 말고 그러나 누가 듣고 보고 계셔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헤롯
안디바스가 이런 범죄 속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의식, 하나님 생각이 그에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그의 평생을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름의 감옥에 살아야만 했었다는, 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몸뚱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왕이었기 때문에 몸뚱이는 궁중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감옥이었고 지옥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분, 이런 가책을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헤롯은 듣고, 내가 16절 같이 읽어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목을 베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이 죄책감이 늘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요한의 환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죽인 요한이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죄책감이 평생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평생 그는 감옥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서 지옥에 살았고 죽어서도 지옥에서 그는 살았을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 회복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럽혀진 우리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다. 깨끗해질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복음이 깊은 소식입니다. 양심은 깨끗해질 수 있고, 양심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양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양심이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들려주는 소리를 따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의 갈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 앞에서 하면 주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요, 양심의 편화와 양심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격을 가지고서 미래를 향하여서 출발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에게는요, 감동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무엇인가 꽉 막힌 것 같은, 삶에서 불평과 원망만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비극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지, 감격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양심을, 내 삶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의 자유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여러분,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던 다윗도 어느 날 죄를 짓고 깊은 갈등 속에, 양심의 번민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나단이 와서 그의 양심에 돌을 던지자 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용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체험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참회의 기도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용서를 부어주시고 그의 양심이 살아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큰 성군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주의 평안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광야 같은 세상, 사탄이 세력을 잡고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고 우리 양심이 더럽혀져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마음속에 평안도 기쁨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신앙 안에서 누리는 참다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헤롯의 양심이 무너진 이유는 욕심과 허영심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만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들이 헤롯 안디바를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영심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상, 주님이 주신 마음의 양심 정결하게 하셔서 기쁨과 감격 속에 신앙생활하고 은총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신 축복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록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 복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썩어질 세상의 것을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신령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살아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게 되고 오늘부터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계실 텐데 하나님, 가는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머물고 만나는 시간들이 행복한 만남, 행복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양일의 권속들, 가족들이나 친지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앞서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가족 친지들 중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 듬뿍 베풀고 나누고 또 가슴속에 품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일상의 삶으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하는 절기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적으로 인도하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절기인데 마음껏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행복하고 기쁜 명절에 건강 때문에
또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힘들고 속상한 문제들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행여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고 복된 그런 명절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축복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멀리 가거나 가까이 가거나 흩어지지 않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서 영적인 유익도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이 명절 연휴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